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눕니다. 너무나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사대교회가 멸망당했는데요. 지진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는지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진 7인지 8인지 이건 모르지만 도시가 없어질 정도니까 아마 8, 9, 10 이렇게 어마어마한 강도의 지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대교에 있는 지역이 이번에 지진 난 튀르기예입니다. 지도상으로 제가 한번 위치를 살펴보니까 오늘 우리 말씀으로 만나는 튀르기예의 이 사대교의 위치는 우리나라 지명을 하면 용인쯤이고, 지진이 나서 이번에 무너진 동네는 부산 정도 좀 동쪽으로 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전부터 일어났던 지진을 추적해서 나왔는데 계속 지진 일어난 도시가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 사대교에 있는 위치, 우리로 얘기하면 용인 위치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평양으로 올라가고 중국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서쪽으로 지각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게 지진 경로를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2월 6일 날 일어난 지진에서는 6.0에서 7.8 한 서너 번 일어났는데 사망자가 현재까지 24,150명인데 얼마나 더 사망자가 늘어날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만 명일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희생된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냥 집에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자연재해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 그 시간에 집 안에서 자기의 생명이 끝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아는 게 많은 것 같고 지식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단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며 우리는 무릎 꿇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앞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시간의 창조자요, 또 우리의 가는 방향을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여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 만난 요한계시록 3장의 7개 교회 중에 5번째 교회를 향해 주신 사대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 즉 이 시대의 사대교회와 같은 형편에 있는 교회들이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부탁드립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 두아디라 남쪽 48km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감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남북 이 한반도로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도 서쪽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들은 지중해가 있죠. 그런 쪽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간쯤, 용인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딱 지도를 보니까 그 용인시쯤 되니까 내륙이고 양옆으로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 내륙 한복판에 있는 도시고, 그리고 삼면이 450m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면만 성을 쌓아서 막았는데 이곳에 누가 쳐들어와도 이 성을 함락시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BC 133년에 로마가 그 성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넘었는지 역사가가 기록했는데요. 한 번에 이 성을 정복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산 너머로 계속해서 등산을 하면서 산을 넘어가지고요, 한 5명씩 10명씩 계속 군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꾸준하게 산 잘 타는 군인들을 꾸준하게 보내다 보니까요, 어느덧 성 안에 로마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안에 있는 군사들이 성문을 부수고 밖에 있는 군사들이 성 안으로 들어와 삽시간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우리 성은 안 무너져. 지키는 것도 소홀히 했습니다. 누가 벽 타고 절벽 타고 내려오는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자신만만해지고 평안해지고 여유로워지면 마음에 이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인생도 굉장히 느슨해집니다. 나사가 풀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던 때에 어려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영적으로도 깨어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D 17년경에 큰 지진으로 도시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정말 쓰레기더미가 됐는데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재건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인력과 군인들이 투입되어 그 모든 잔해를 치우고 거기에 다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있던 이 사대 지역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황제를 신으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신전을 만들었고, 또한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섬겼던 어머니로 불린 여신 시벨레라고 하는 여신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도시의 수호신은 이 여신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온 우주의 신, 그보다 더 큰 신으로 섬기는 건 황제의 신이다. 이렇게 해서 두 신을 열심히 섬긴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모 가공업과 염색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극심한 퇴폐와 향락 문화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다가 지진과 함께 완전히 도시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장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일곱 금초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는 바로 이 시대에 있는 일곱 개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영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별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고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과거 성경에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제는 죽은 자로다, 껍데기만 살아있고 알맹이는 없는 교회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또 몸이 아프면 MRI나 CT를 찍어요. 왜? 진단하기 때문입니다. 속이 어떤지를 봐요. 겉모양은 멀쩡한데 속에 병이 있으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엑스레이를 투과해 보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몸 껍데기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과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이다, 성령의 주관자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를 진단해보니 너희는 껍데기 교회구나 라고 강력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7개 교회 중에 사대교회는 칭찬 한마디 듣지 못하고 꾸중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중만 들어요. 너는 껍데기일 뿐이다, 너는 죽은 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로다 라고 한글로 번역했는데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죽은 상태는 아닙니다.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자로다, 이렇게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죽은 교회다,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럼 사대교회가 왜 죽어갔을까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특별하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사대교회 목사님 중에 순교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얘기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대교회는 이런 죽은 교회가 됐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긴장감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돈 많고 여유롭고 그리고 날마다 장사도 잘 되고 모든 게 부유해지니까 교회에 가서 뭐 기도할 일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도 없고 먹고 사는데 여유로워지니까 그들의 신앙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느슨해지면 그때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긴장감, 때로는 고난이나 핍박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것 같지만 그 고난과 핍박, 뭔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이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론 사건과 사고가 나쁜 거일 수 있지만 그 사건, 사고 때문에 정신이 번쩍 나기도 합니다. 아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게 다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게 다 긍정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사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느슨해졌어요. 아주 유명한 개구리 죽이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에 살살 풀어놓으면 거기서 수영치다가 불을 붙여서 계속 끓이면 뜨거워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팔짝 뛰어서 도망가겠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풀어놓으면 막 수영치다가 불을 계속 붙여서 데피면 거기서 그냥 축 늘어져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공격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평안하게 그리고 부유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만들어 그 평안과 여유를 즐기다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을 잃고 영향력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익한 믿음 생활하도록 만드는 악한 일도 자행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비전이 없고 도전정신이 없는 교회나 성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전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밀고 나가며 때로 어렵더라도 여러분 부딪혀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희망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죽은 자로다라는 단어가 저는 죽었다고 하면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빠르게 죽어가고 있는 자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아직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반대로 희망은 있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죽어가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보면 너는 일깨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각성하라. 영어로 wake up,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깨우는 것입니다. 너 그대로 그냥 눈 감으면 죽어. 추운 곳에서 등산을 하다가 조난을 당하면 그곳에서 자꾸 잠이 옵니다. 편해집니다. 이상하게 동사하며 죽는 게 생각보다 행복하답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게 죽는 것 같은데 처음엔 추워서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이제 잠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그냥 마치 안방에서 자듯이 스르르르 잠이 드는데 그렇게 잠이 딱 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안 죽어. 신기하죠? 사람이 잠이 들면 죽는데 깨어있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자꾸 잠이 들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서로 깨워주고 생 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줄 구조대가 오면 그럼 살아요. 근데 푹 자면 그게 영원히 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깨우는 거예요. 너 그대로 잠들면 죽는다. 너 일어나라. 웨이크업. 계속 정신 차리고 각성해라. 사대교회야 잠들지 마라. 비전을 가져라. 도전을 해라. 일어나라. 달려가라. 그렇게 계속 도전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번째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남은 바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뭔가 남은 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희망이 남아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누구냐면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거룩한 성도가 몇 사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그리고 아직 작은 희망의 불꽃이 있을 때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3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바로 그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의사가 엑스레이 찍고 검사하고 청지기 들이댄 다음에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이 나옵니다. 당신 타이레놀을 먹고 간이 안 좋으니까 간약 먹고 뭐 이렇게 약을 처방해줘요. 이건 처방전입니다. 영적인 처방. 첫째, 너는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너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었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다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 주님께 받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적용하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니 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중에 있을 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것 또한 바로 우리 영혼을 깨우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키어 회개하라 그랬는데 지키어라고 하는 말은 계속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가는 믿음의 길을 계속 지키고 두 번째 회개하라 즉시 돌이켜라 껍데기 신앙에서 즉시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먼저 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는 상담을 통하여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정도 경증이 아니라 중증으로 넘어가면 상담도 어려운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면 행동치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정신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환경을 바꿔주고 바깥 공기를 쐬게 해주고 운동이 가능한 젊은 청년들은 막 액티비티 하는 데다가 노출시켜서 정신 못 차리게 바쁘게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행동치료입니다. 심리치료가 안 되면 행동치료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육체가 바뀌면 정신이 바뀐대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대요.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환경을 바꿔줘야 마음이 바뀌고 육체를 바꿔줘야 육체가 건강해지고 막 피곤해지고 활발히 움직여야 여러분 밤에 그냥 푹 잠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피곤하지 않았죠. 방에 처박혀 있으니까. 우울할수록 혼자 있으니까 자꾸 그분을 액티비티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거 똑같답니다. 회개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먼저 돌이키는 행동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먼저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회개를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동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데라고 하는 삼면이 450m 절벽으로 둘러싸이는 이 성은 BC 546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시켰고 BC 218년에 시리아가 멸망시켰고 그리고 로마가 로마 시대 때 정복해버렸습니다. 3번이나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자기네 이 성을 침범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릴 강력한 적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3번이나 너희 성이 무너진 거 알지? 그렇게 갑자기 도둑같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 회개해라. 여러분, 자연재해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죽음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여기 몇 명이라는 단어가 직역하면 이름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아니라 몇 사람의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 사람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입니다. 지금 4절에는 앞에서 그 옷이 나오고 뒤에서 흰 옷이 나오는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오는 그 옷은 바로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의 옷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의 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있는 사대교회 안에 작은 몇 명의 성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퇴폐적이고 그리고 말씀 떠났고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다수에 집중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흰옷을 입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소수에 하나님이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갖는 소수를 붙잡고 그들을 통해 아직 깨우치지 못한 자들까지 깨우치려고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지만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수, 거룩한 소수에 집중하십니다. 모두가 다 타락했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이 다 타락했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욕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말씀 따라 여러분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잘 안 바뀝니다. 나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나 때문에 내 가까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너무 큰 마음을 가지면 실망감이 옵니다. 나를 바꾸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십시오. 내 행동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십시오. 적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신분을 더럽히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의 이 옷은 입는 옷일 수도 있지만 사실 신분으로 번역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밀론적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신분을 더럽히지 않는 성도들이 몇 명이 있었고 주님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주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흰옷이 계속 3번 4번 반복해 나옵니다. 이 흰옷은 그 지역이 직물 염색하는데 아주 유명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흰색 옷, 검정색 옷, 뭐 파란 옷, 여러 색깔의 옷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염색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 그거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왜? 금방 때타고 더러워지니까요. 깨끗한 옷, 흠이 없는 옷, 그리고 조심해서 입어야 되는 옷. 그런데 사실 이 흰 옷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흰 옷을 입을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씀의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하고 부족한데 내가 예수로 옷 입어서 내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옷은 그래서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신분이 있어야 천국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얗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은 요한계시록과 다른 성경에 몇 곳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멤버십 명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해 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사대교회에 흰옷 입고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의 이름을 몇 명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명부가 있습니다. 교인 명부에 있는 분이 다 거기 있으면 좋겠지만 하늘 명부와 교인 명부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고치고 고쳐가며 오뚜기처럼 일어나가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라 완전하게 살려고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껍데기 신앙 있는 자는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지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책에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이라는 단어는 선포한다라는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딱 입성했을 때 이효진, 김영범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이름이 마이크를 타고 나오듯이 주님의 입에서 우리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환영한다 하고 웰컴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게, 너의 이름을 시인해 줄게. 할렐루야.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 부를 때까지, 내가 죽거나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우리 신앙생활은 그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 이 말씀 가운데 교회들 복수에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사대교회 그 뭐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교회 건물 크고 성도도 많고 걱정할 게 없고 그리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믿음 생활 그렇게 못하냐? 그거 도대체 바보들 아닌가? 사대교회를 향하여 막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영적 의미는 야, 사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너희도 한번 돌아봐. 사대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을 욕할 게 아닙니다. 나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나태하진 않는지, 우리가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풀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느슨해져서 그렇게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 마음과 영혼이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천국에 집중해서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신앙을 갖고 흰옷 입은 백성들처럼
말씀 따라 살기 위해 그렇게 이기는 자로 날마다 걷고 있는지, 여러분 마지막 때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 죽도록 신실하게 주님을 붙잡을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가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회복됩시다.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각성의 말씀이고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성도를 향한 각성의 말씀입니다. 깨어나라! 웨이크업! 일어나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다. 그럼 죽는다. 영적으로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믿음의 길을 흰옷 입고 걸어가라.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은 간절하게 믿음으로 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몇 명의 이름처럼 우리가 남은 자, 끝까지 이긴 자, 승리자로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아버지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름을 외쳐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내가 죽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래야 끝납니다. 결코 중단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은 자전거 타기와 같습니다. 엔진과 동력이 없으니 쉬지 않고 밟아야 합니다.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쉬지 않고 전진해야 합니다. 후진은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집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흰옷 입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교정부에 있는 성도의 이름이 모두 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동안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 이런 장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태해지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진지하게 믿음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 치료 중인 귀한 성도들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사업 중인 귀한 성도들 사업장에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은 지혜롭고 명철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사 믿음으로 이긴 자 되어 흰옷 입고 승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신 내가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